우리 좌우 앞뒤 분들 빠지지 말고 이렇게 같이 격려하며 인사할게요. 우리 오늘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춥시다. 우리 오늘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춥시다. 아멘. 춤을 추실 얼굴들이 아니신데 춤을 추자고요. 춤을. 예? 앞에 나와서 춤을 춰야 되나? 예. 아버지와 춤을 춘다라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으로 춤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춤추며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떼약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너무 그리워지는 계절이죠. 근데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가던 목사님이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성도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과 성도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기름진 땅을 닦으면서 이렇게 기름진 밭을 만들게 되셨군요 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수고한 그 성도님을 위로하며 말을 건넸어요. 그러자 이 밭일에 너무 몰입했던 이 농사 짓던 이분이 거의 뭐 영혼이 가출하기 직전이었나 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땀을 막 이렇게 닦으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혼자 이 밭을 관리하실 때 부으셨어야 하는데 완전 볼품없는 자풀뿐이었거든요. 여기서 끝납니다. 역시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혼자 이 밭을 관리하실 때에는 볼품없는 자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기름진 땅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답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밭을 일구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끔찍한 고생을 하고 난 후에 아버지의 그 깊은 자비로우심과 또 은혜로우심을 깨닫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다시 품어주셨고 그 애를 치유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에요. 이 둘째 아들 이야기 말고도 첫째 아들,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이고 나중에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일진데,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이 맏아들을 둘째 아들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큰 아들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갑자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평범한 날입니다. 오늘은 그 어떠한 축제일도 아니고 무슨 기념일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생일도 없는데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온 가족이 밭에서 열심히 일한 날입니다. 이러한 날에 갑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맏아들이 모르는 집안의 행사는 없습니다. 맏아들이 참여하지 않는 집안의 행사도 없고 또 맏아들을 외면한 집안의 행사는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돌아왔더니 너무나 흥에 겨운 풍악이 들리는 거예요. 풍악에도 장중한 풍악이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는데, 지금 들리는 이 풍악은 좋아서 날뛰는 풍악이에요. 집에서 일찍이 이미 들어본 적이 없는, 처음 들어보는 너무나도 즐겁고 경쾌한 풍악이 들리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경쾌하게 춤을 추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서 날뛰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보통 웬만해서는 춤을 잘 추지 않던 부모님들까지 거기서 같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아버지가 춤을 추고 있네, 어머니도 덩실덩실 거리네. 무슨 일인지 무슨 영문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집에 잔치가 벌어졌으니 나쁠 것은 없죠. 오늘 밤도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모든 수고를 풀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마음껏 마시고 취하고 오랜만에 춤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다 풀고 싶었던 것이 이 아들의 마음이에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외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니 잔치의 그 음식 냄새만 맡아도 이미 음식이 막 눈에 아른거리면서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LA 갈비네. 이거는 김치전 냄새 아닌가? 하면서 막 들어가기도 전에 막 음식이 보여요. 맏아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맏아들은 이 잔치의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싶었어요. 맏아들은 이 잔치의 기쁨에 동참하여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요? 실제 세상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간신히 돌아왔는데, 어떠한 기념일도 아닙니다. 공휴일도 아니에요. 뭐 어떤 특별히 축하하거나 기뻐해야 할 일도 없는데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아빠도 모르게 시작된 그 잔치에 수많은 고가의 음식들이 빼곡히 상위에 셀 수 없이 놓여져 있고, 아빠를 빼고 모두가 다 흥에 겨워 즐거워하면서 맛있는 것을 먹기에 급급한 모습을 본다면, 뭐 아빠에게 사전에 연락을 해준 것도 아니고 공장으로 미리 연락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빠의 심정은 어떠할 것 같아요? 기쁘겠습니까? 잔치에 흔쾌히 들어가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식이 뼈가 빠지도록 밤낮으로 공부해서 간신히 수능 시험을 보고 집에 도착했는데, 자신의 그 수능 시험을 본 것과 전혀 상관없는 잔치를 벌여놓고 수능 시험을 본 자식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기뻐하면서 잔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 자식은 그 집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그냥 편안히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켜놓고 보고 있으면서, 들어온 사람은 눈길 한번 안 주고 인사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야식 시켜놓고 막 먹고 있으면서, 왔는지 오지도 않았는지 관심도 안 갖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과 심정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이러한 현장에 서게 된다면 아무리 내가 윤리적이고 인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버럭 나는 것을 누가 참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현장을 보고
즐거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맏아들이 지금 잔치에 곧바로 들어가서 내가 몰랐습니다 하면서 들어간다면 사실 머쓱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그냥 들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뒤늦게 잔치에 참여해서 열심히 놀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하고 순진한 바보가 아닙니다. 속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에 몹시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혹하고 너무나 놀라서 그는 한종을 불러놓고 이 잔치가 왜 벌어졌는지 묻습니다. 그 아들은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 타오르는 불덩어리 밑에서 땀을 비오듯이 쏟아내면서 밭일을 죽으라고 했어요. 아무리 물을 먹어도 갈증이 끊이지 않고, 아무리 땀을 닦아도 땀은 비처럼 쏟아지고, 아무리 밭을 갈아도 이 넓은 땅은 더 넓게만 느껴지고, 한증막보다 더한 열기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으면 밭을 갈아야 할 땅이 줄어야 되는데 왠지 계속 늘어만 나는 것만 같고, 밭을 갈면 갈수록 땅이 커지는 이 느낌은 불볕 아래에서 그 더위 속에서 밭을 갈아보지 않은 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해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밭일을 하지만 정작 그 한낮의 뜨거운 불볕은 마치 대못으로 딱 박아놓은 것처럼 떨어질 생각도 없이 계속 거기에 더위만 나에게 쪼이고 있고, 언제 끝나고 돌아가나 그러한 생각에 그 광활한 가마솥 밭에서 인내와 끈기로 버티면서 자기 자신을 노예처럼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귀하고 돈 많은 부잣집 맏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불볕 더위 속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노예보다 더 못한 인간이라고, 자신은 큰 땅을 소유한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난 존재다,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다그치면서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 고된 밭에서 계속 일할 수가 없어요. 그 넓고 뜨거운 밭에서 일을 하려면 계속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재산이 된다고 하는 그 꿈과 미래를 갖지 않는다면 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이것이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러한 꿈을 품고 그렇게 밭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라면 할 수 없이 일하겠죠. 그런데 아들이라면 꿈과 미래가 없이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을 때에 자신도 모르는 잔치가 벌어졌다?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오늘 전도하러 나갑니다 해가지고서 다들 막 웅성웅성 막 준비해가지고 나갔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언제들 다 철수했는지 나 혼자 남아가지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이 추위에 나가서 전도하고 내 모든 기력을 다 쏟아붓고 열심히 전도하고 간신히 그 풀린 다리로 걸어왔는데, 교회는 식당에서 무수하게 많은 음식을 다 차려놓고 자기들끼리,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교회 남았던 사람들끼리 마하하하호 웃으면서 그 맛있는 음식 혼자들 다 먹고 있고, 왔는데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손은 꽁꽁 얼어서 왔는데 춥냐고 여기 와서 불 한번 쬐라고 말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앉아서 밥 먹으라고 수고했다고 말도 안 하고 자긴들 먹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이것을 보는 그 성도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남들은 다 이제 식당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할 때에 열심히 교회 헌금을 계수하기 위해서 흩어진 동전 하나하나를 세면서 그때 묻은 지폐에 미세먼지가 날려도 열심히 집에서조차 하지 않던, 회사에서도 안 하던 그 격리를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간신히 끝마치고 교회 식당으로 갔더니 이미 푸짐한 음식은 다 자기네들끼리 먹고 끝내버리고 주방에 잔뜩 설거지거리만 한가득 쌓아놓고서 들어가서 일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뭐 알아달라고 시작한 일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시작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면 그 순간에 그 막 밀려오는 마음의 허전함과 그 순간에 그 마음의 쓸쓸함은 그 어떠한 누구도 엄청난 비애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다들이 그래요. 마다들은 지금 낮에 둘째 아들처럼 낮잠을 잔 것도 아니에요. 마다들은 낮에 둘째 아들처럼 밤새도록 아버지의 유산으로 술 마시고 창기들과 놀다가 잠이나 쳐자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마다들은 낮에 어디 있었어요? 밭에 있었어요. 이런 아들이 집에 돌아온다면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아들과 아버지가 손을 맞잡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들이 밭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춤을 추는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면서 하인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묻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인에게 물어볼 때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풍악 소리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춤추는 모습에 이것은 밭에서 일한 마다들이, 밭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한 마다들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일하고 돌아온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잖아요. 일하고 돌아온 자에 대한 최소한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치에 놀라고 풍악에 놀라고 또 그런 아버지에게 놀라고 밭에서 돌아온 마다들은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밭에서 돌아온 그 아들은 개선장군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마치 밭에서 천덕꾸러기가 돌아온 것처럼 여겨지기만 합니다. 아, 이럴 거면 차라리 밭에서 돌아오지나 말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냥 밭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거기서 잠을 잘 것을 하는 그러한 후회의 마음이 밀려오는 그 아들. 아버지와 식구들과 종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어울려서 즐겁게 그 추악한 춤을 추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하는데 본 것만 같은 그 마음이 아들을 참 씁쓸하게 만듭니다. 온 집안의 춤이 역겹게 느껴지고 온 집안의 즐거워 추는 춤이 게을러 보이고 나태해 보이고 심지어 추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낮에 마다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집안 모든 식구들과 종들은 무슨 일인지 일찍 밭에서 다 떠났어요. 마다들만 남겨두고 웬일인지 모두 일찍 밭일을 서둘러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돌아와 보니 모두 춤을 추는데 열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내일도 밭일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밭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는 법입니다. 시기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밭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지금 저렇게 춤을 추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마다들은 집안의 핵심입니다. 중추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이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고, 이 식구들을, 저 종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태하고 추잡하고 춤에 빠져 있는 저 집안 모든 식구들이 모두 정신 이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종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다들은 밭에서 돌아온 거룩한 성자예요. 마다들은 밭에서 돌아온 착실한 아들입니다. 마다들은 밭일도 내팽개치고 춤추는 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마음과 영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두 종류의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은 근데 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노는 것에 정통한 박사입니다. 그는 놀기를 좋아하고 일을 싫어해요. 돈과 여자와 술에 푹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 먼 나라로 가기를 원할 때에 먼 나라에서 그를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맏아들이에요. 하나 더 남았어요. 근데 이 맏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를 받지 못한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를 받지 않았어요. 놀고자 하는 아들을 치유하는 게 사실 더 빠르고 쉽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처럼 성실하고 착실한 아들은 자기 자신이 뭘 치유를 받아야 하는, 왜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스스로 치유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보냈죠. 보낼 때 그가 원하는 돈을 주고 보내서 치유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큰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를 어디로 보내요? 밭으로 보내요. 보낼 때에 그가 원하는 쟁기랑 낫을 보내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자신의 성취욕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아들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인생을 가꾸는 게 전부인, 거기에 전념하는 아들이에요. 그의 마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가꾸고 미래에 전념하는 게 뭐가 나쁘냐 생각하시겠지만 이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작 아버지와 살지만 아버지와 춤추고 기뻐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맏아들. 둘째 아들이 돈에 빠졌던 것처럼 큰아들은 일에 빠져 삽니다. 큰아들은 날마다 자신의 집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까? 큰아들은 날마다 자신이 그 상속받게 될 밭을 어떻게 키울까? 이 생각에 갇혀서 그는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없어요. 이 생각이 그의 영혼과 마음을 꽉 잡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날마다 먼 곳을 응시하면서 아버지를 떠날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 이 큰아들은 날마다 밭을 응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후에 내 유산을 불리고 내 유산을 관리할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매일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즐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시간도 없어요. 자신이 세운 그 인생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이거나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춤을 추어야 할 대상이 아버지의 유산인 거예요.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유산과 춤을 추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관리해서 그것을 갑절로 부풀리고 밭을 더 크게 확장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넓은 밭과 춤을 추고 싶어 합니다. 이 아들은 언제 춤을 추는지 아세요? 밭이 넓어지면 춤이 나와요. 밭이 막 기름지면 춤이 저절로 나옵니다. 밭이 경작되면 춤을 춥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지면 저절로 춤이 나와요. 이 큰 아들에게는 밭을 주고 인생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 함께 춤을 춰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름진 밭을 많이 주고 나면 그의 역할은 끝난 것이에요. 완전히 끝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밭일을 할 수 있는 종들을 건네주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볼 일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고 뒷방으로 물러가서 큰 아들이 밭에 소망을 두고 밭일에 몰두해서 경작하고 소출을 많이 거두는 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서 그래 잘했어 박수만 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맏아들의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 큰 아들이 밭일에 빠져서 그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없는 밭일에 자신의 영혼을 파묻고 짧은 인생을 밭일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하고 식구들도 외면하고 자신의 인생까지도 외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어야 해요. 절제자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춤을 추고 인간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인간과 함께 대화하고자 우리를 진흙으로 만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높은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흠모합니다. 천사마저도 인간을 흠모합니다. 인간의 손이 금이기 때문에 흠모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등에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흠모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밭의 흙으로 지어진 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흠모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유산을 나눠주고 밭을 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깊은 인자하심에는 관심도 없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노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고 큰 아들은 밭에서 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만 몰두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 자식 다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하러 나오는 직분자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에 직분 때문에 나오는, 주일학교 교사이니까 나오고 성가대 대원이니까 나오고 식당 봉사라서 나오고 내가 목사니까 나오고 내가 장로인데 빠지면 되나 하고 나오고 권사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아들로 삼아주고 우리와 함께 춤을 추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심정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는 나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요.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얼마나 자식을 잘 보살펴 주시는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모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그냥 직분자로서 순서를 맡았기 때문이고, 또는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고,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이고, 예배를 드려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의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고 있고, 예배 후에 내가 할 계획들과 그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예배 시간에 함께 춤을 추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생각하지도 않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큰 아들을 보고 계시면서, 자세히 보고 주목하여 보시면서, 밭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큰 아들을, 밭에서 일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일 안 하고 놀 계획으로만 가득 차서 죽어가는 둘째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계획 때문에 죽어가는 큰 아들도 있는 그 사실을 아버지는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들에게 고되게 살라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6일만 일하고 7일에 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춤추는 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춤추는 날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쉬도록 해주신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6년만 일하고 7년에는 안식년을 주셨어요. 밭을 가꾸지 말라고 하십니다. 파종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포도밭을 가꾸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망할 것 같아요. 일을 다 손 놓고 내려놓고 있으면 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지 말래요. 기름진 밭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땅도 놀려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땅이, 그 영양분이, 토양이 다 고갈되고 나빠져서 농사가 안 된다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놀라운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6년 후에 1년은 쉬도록 인간들에게 큰 치유의 해를 주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7번째 해에 쉬지 못합니다. 그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매년 죽을 때까지 밭일에 매달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7년의 안식년이 7번 맞이하게 되면 50년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종도 다 노임을 받고 모든 빚과 부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유하신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인생을 춤추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치유와 회복하는 해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치유의 은혜로 인하여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식들을 죽도록 일만 시키는 그러한 냉혈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누리고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스스로 죽도록 밭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지구상에 수출된 양식이요, 어마어마한데 130억 명이 먹고도 남을 양식이 한 해에 지구상에서 나왔어요. 근데 온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70억이에요. 70억 명의 인구가 전혀 굶주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 위에 해를 주셨고 비를 내려주셨고 토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의 수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경계를 긋고 있습니다. 이념의 경계를 긋고 경제의 경계를 긋고 자신의 욕망을 끝없이 채우기 위해서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서로를 굶어 죽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평생 다 먹어도 먹지 못하고 자신이 다 쓰지도 못할 재산에 눈이 멀어서 끝없이 펼쳐진 그 넓은 밭을 쉬지도 않고 경작하면서 넓은 밭을 경작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전부 쏟아붓고 밭에서 결국 지치고 쓰러져 죽고 맙니다. 주님은 이런 인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인생이 아니라 인간 자신들이 계획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 아들과 춤을 추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큰 아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반일도 하지만 결국에 인생이 행복하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그 모든 헛된 꿈에서 깨어났고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가 욕망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그 멋있었던 미래가 타락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자신을 죽음에서 치유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추어서 함께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춤을 추고 있는 이 둘째 아들. 그러나 큰아들은 밭에서 돌아와서 자신이 거룩한 성자처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춤을 추고 놀고 있는 아버지를 눈을 부릅뜨고 성난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큰아들은 춤추는 아버지의 문제로 보았고 큰아들은 춤추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과 함께 춤을 출 수가 없어요. 큰아들은 밭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을 밭에 보내서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끝없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태우지 말라고 생각하도록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뜨거운 태양을 내려주셨고 더운 날씨를 주셨고 광활한 대지를 주셨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그가 알기를 원하셔서 그를 밭으로 보내셨는데, 밭의 일을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춤을 출 수 없는 밭일은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인간이 춤출 수 있는 여유와 행복을 죽이는 일입니다. 큰아들과 더불어 밭일에서 모두 집으로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는 춤을 추며 즐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날도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기 이전에 이 잔치를 위해서 밭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불렀지만 큰아들은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할 일이 이렇게 태산같이 많은데 밭일을 어떻게 내팽개치고 돌아가냐, 밭에 남았습니다. 밭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좀 더 일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넓은 밭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밭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목적이고 경배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낮에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는 큰아들을 아무리 불러도 큰아들은 밭에만 머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하고만 춤을 추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하고도 춤을 추고 싶지만 큰아들은 밭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큰 아들하고도 춤을 추기 위해서 둘째 아들하고 춤을 추면서 메시지를 보내요. 너하고도 춤을 추고 싶으니 어서 돌아와라. 이제 함께 춤을 추자.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큰아들에게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풍악을 울리는 분이십니다. 풍악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분이시고, 그러나 큰아들은 그 풍악을 외면합니다. 상스러운 소리라고 외면하고 춤까지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밭에서 큰아들을 일찍이 빼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밭일의 고통을 잊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이 밭일이 얼마나 끝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그 밭일이 영혼을 지치게 하는지 그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신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춤을 추라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밭일을 하면 된다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밭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면 밭일의 고됨도 잊을 수 있고 다시 밭일을 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6일 동안 쉬지 않고 직장일과 집안일에 매달리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 때에,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음악의 풍악과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모든 밭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치유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배조차 밭일처럼 드리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지 못하고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직장에 가 있고 가정의 밭에 가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긍휼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서 나와 함께 춤을 추자고.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통해서 치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넓은 밭을 통해서 치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끝이 없는 그 밭을 통해서 치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밭으로 소망과 미래의 비전을 삼지 말으라고 치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을 밭으로 보내서 그의 영혼과 마음을 둘째 아들처럼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밭일의 고통은 밭이 풀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피조물과도 춤을 추시지 않으세요. 산과 바다하고 춤을 추시지 않으세요. 천사하고도 춤을 추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과 춤을 추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와 춤을 추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연인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밭일을 하고 돌아온 자녀들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예배당에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오직 예배에서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밭일은 치유가 아니라 상처만 일어납니다. 밭일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면 그 밭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자들은 밭일을 할 때에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는 인생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의 풍악으로 즐거워하고, 기도와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즐거운 춤을 추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배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먹는 식사가 맛있고 달고 행복하도록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과 춤을 추고 싶어서 밧일의 마음을 빼앗긴 그 큰아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치유는 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란 끝없는 밧일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출 때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치유란 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출 때에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춘 자들만이 자신의 인생과 춤을 출 수 있고, 자신의 미래와 춤을 추게 되고, 자신의 영혼과 춤을 춥니다. 자신도 살고 모두가 사는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모든 즐거움이 시작되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지 못하면 우리는 밭에서 춤을 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밭은 땀을 쏟게 하고, 그 밭은 죽도록 일하게 만들 뿐이고,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밭은 보상도 치유도 하지 못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밭은 냉정하게 우리를 사직시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밭은 자신의 영원한 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하면 뭐합니까? 결국 내 것이 되지 못하는데. 오직 치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오직 치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출 때에 그 예배의 춤과 그 찬양의 풍악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자비하심만이 모든 인생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첫째, 놀기 원하는 부류이고, 둘째, 일하기 원하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기 싫어합니다. 놀기 바빠서 춤추기 싫어하고, 일하기 바빠서 춤추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 권사이고 집사라고 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일하기 좋아하는 자는 교회의 무서운 성직자입니다. 사역에 몰두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 아들입니다. 이들의 특성이 있다면, 교회에서 죄 지은 자와 나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보면 밭일을 하다가 돌아온 거룩한 성자가 되어서 야단치고 꾸짖고 책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약점을 더 아프게 만들고, 형제의 죄악을 들추어서 그 영혼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교회에 큰아들이 가득한 교회는 바로 사탄이 가득한 교회이고, 정죄가 가득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죄의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지은 이러한 연약한 나와 같은 자와 춤을 추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러한 복음을 꿈에도 모르면 큰아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을 모릅니다. 가장 기초적인 복음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죄인과 춤을 추기 위해서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의 모든 잘못을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인생이 즐겁도록 함께 춤을 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춥니다. 둘째 아들은 창기들과 춤을 출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술을 마시고 음탕하게 춤을 추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면 인생이 다시 밝아지고 인생이 다시 활기차게 되고 밭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밭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과 먼저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밭과 춤을 추어야만 합니다. 춤에는 순서가 있어요. 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과 같은 죄인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은 이제 더욱 감격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가 길어서 힘드시지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안 들린다고 힘드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영혼을 살리는 의사라고 한다면 수술실에 들어가서 시계 보고 1시간 됐네, 덮자 하고서 덮고 나가버리면 그 영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로 변수 때문에 수술이 길어져도 끝까지 영혼 살리는 그 사람이 진짜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수술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으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길기 때문인 것이고, 말씀이 짧아지면 빨리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짧아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안 맞는다고 마음이 불편해서 들썩들썩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비천한 피조물과 춤을 추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은혜의 치유는 영원히 찬송을 받아 마땅합니다. 오직 피조물 중에 우리 성도들과 춤을 추시는 그분의 치유만이 모든 죄인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냥 밭만 건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밭을 일구라고, 더 열심히 땀 흘리라고 다그치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일에 치여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과 함께 웃으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와 나누는 달콤한 축제의 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춤 안에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탕자처럼 방탕했던 자뿐만 아니라 큰아들처럼 일에 빠져서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던 자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해온 일들이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도구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아니라 밭을 경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밭일보다 소중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밭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풍악을 누리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합심으로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밭을 일구는 성과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춤추는 기쁨에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에 빠져서 형제를 판단하던 큰아들의 그 완악함을 이제 버리고 죄인을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계획을 위한 수단이 아닌 예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과 봉사가 영혼을 갉아먹는 고된 노동이 되지 않도록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주님과 춤추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춤추며 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밭에 머물러 죽어가는 영혼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초청 앞에 응답하여 치유의 춤을 추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더 이상 정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본질을 망각한 채 율법적인 잣대로 공동체를 아프게 했던 교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과 함께 기꺼이 손을 잡고 춤추는 사랑과 치유가 가득한 아버지 우리 교회로,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둘째 아들보다 더 깊은 치유가 필요했던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실상을 마주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활한 가마솥 밭에서 나 자신을 노예처럼 다그치며 미래와 소유를 위해 영혼을 소모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거룩한 성자의 길이라 믿었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도 형제를 향한 긍휼도 없이 오직 정죄와 비애만 가득했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메마른 밭에서 거두어 우리와 함께 춤추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풍악 소리를 외면한 채 다시 일터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회복하는 치유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밭일처럼 느껴지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신명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얻은 하늘의 기쁨과 치유의 능력으로 다시 마주할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도 감격의 춤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춤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